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그 뜻을 새벽에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새벽에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약 10에서 15분 정도인데 핵심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에서. 자, 지금 에서로다가 복의 계승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받아야 될 몫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불려받은 재산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하나님이 또 이만큼을 더 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지금 막 그의 활동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자, 이 복의 계승이 또 다음 때로 흘러간다. 그 자녀에게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4명의 이름만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 뒤에 넣는다면 누구를 넣어요? 다요. 나 우리 가정. 따라해봐요. 우리 가정. 다시 우리 가정. 이게 이렇게 복의 계보가 흐른단 말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복이 그 가정의 가문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삭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 그 다음에 요셉의 복.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잡아내죠. 자, 우선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삭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머리가 혼란하더라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에서 죽으면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삭이 등장을 해서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그 다음에 복에 계승해야 될 에서와 야곱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부터 제가 한번 또 볼게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자는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 했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자, 저를 보시죠. 에서는 붉다. 그리고 털이 많다. 그리고 성격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밖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해요. 사람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활발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상 형에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활발하니까 에서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저 야곱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에서는 사람들 사귀면서 막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소심해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집안에 앉아서 아주 여성처럼 이렇게 있는 이런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간 사기근성이 있어요. 사기근성.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은 좀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앞을 내다보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다 그걸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하여간 조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 머리를 많이 굴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장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27절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우리는 둘뿐이 없는데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은 6남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자녀가 없더라고요. 그럼 부모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냐? 솔직히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느냐? 밖에 내놨더니요,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어디 가서 사냥도 막 해오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잘하고. 그럼 부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놈은 어디 밖에 내놔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자녀가 있는데 늘 치여. 새끼손가락 같아. 아파. 빌빌거리고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면은 부모는 여기 있는 자녀보다 이 새끼손가락 같은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실이에요. 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자녀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28절에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요. 왜?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냐는 거예요. 어디부터 문제가 됐느냐? 왜 이렇게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서로 헤어지고 그렇게 했느냐? 물론 우리가 섭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작용이 됐지만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문제의 기본적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보다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해. 큰 자녀를 더 좋아합니다. 둘째는 번쩍번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엄마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사냥해서 아버지 걷어먹이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이 둘째 아들은 엄마에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뭐가 있느냐면,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야곱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에서 큰아들 측면에 있어서는 엄마의 사랑도 받고 싶잖아요. 왜 엄마는 둘 중에서 왜 나를 더 미워하지? 왜 둘째를 더 좋아하지?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다.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편해, 공평하지 못하다, 비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부모가 막 돼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면은, 이게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으니까 그때 내가 못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아주 조심하면서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돼요.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긴 있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져와 봅시다. 항상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 되고 신앙적으로 봐야 돼. 그런데 이거 먼저 보면은 탈납니다. 큰일 나요.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 정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배경.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마지막에는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한다? 교회에서 목사는 더 중요하고 장로는 더 높고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장로라고 뒷짐짓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목사라고 그러면은 막 상석에 앉아서 갖다 주는 떡이나 또박또박 받아먹고. 목사는 종이에요, 종. 종이 무슨, 예? 교회를 위해 누가 먼저 목숨을 내걸고 나올까? 누가 헌신할까? 그럼 장로가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뒤에 서서 신발 정리하는 게 장로님들이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장로님들이었다니까. 그리고 눈 막 이렇게 쌓여서 눈 맞고 교회 뛰어들어오면 뒤에서 눈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게 장로님들이고 마당에 눈 쓰는 게 장로님들이었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죠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종 일로 와봐 이렇게 하긴 안 했죠.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시죠. 이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계급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 교회에서 그렇게 본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목사는 중요하고 권사는 더 중요하고 천만에 성도는 뭐 덜 중요하고 함부로 하고 이게 인간적 사고지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물론 장로님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고 해서 소중하죠. 그런데요, 지금 막 나오신 분, 그 다음 주에 어디 갔나, 왜 안 보이나, 눈에 쏙쏙 들어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도요, 비슷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지나가려면 그 사람 보고 김 집사 요즘 나오나? 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집에 있는 자녀가 생각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랑 얼굴이 비슷해.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요즘 박 집사님 제대로 나오시나?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만약에 편애를 하신다면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뒤에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도망가고 하는 그 성도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도 성도 편애하면 안 돼. 목사도 성도들 편애하고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도 많이 찾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저에게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또 섬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냥 그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기도 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사과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우리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이 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구절을 나가봅시다.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29절과 30절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은 둘째예요. 그리고 에서는 첫째, 장자입니다. 장자란 말이에요. 자, 형이 된 에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불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은 게 너는 복이 계승될 장자야. 왜냐하면 장자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에게 갑니다. 이상하게. 이것도 이따가 좀 해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부담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지금 집에서 팥죽 한 그릇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야.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팔 테니 팥죽 한 그릇 다오. 왜? 배고픈 거는 육적인 부분이에요. 장자권은 언제 복을 줄지도 몰라. 아까 안 그렇습니까? 복을 준데 장자는 복이 계승이 되는데 몇십 년 후의 일일지도 몰라.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배고픈 거는 마음에 와닿아 보니까요, 얼른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야곱은 분명 장자로서 받아야 할 영적인 복이 있는 걸 알아요. 순리대로 하면 자기는 못 받아. 왜? 둘째니까. 첫째에게 장자의 복이 이삭, 그 다음에 에서로 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순리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지금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장자권에 대한 복을 받아야 돼.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육적인 부분을 소중히, 배고픈 걸 소중히 생각했어요. 야곱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이가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3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그런데 에서가 했다가 알았다. 그 팥죽 한 그릇 줘. 무슨 생각이었냐? 두 가지예요. 하찮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에이 그런다고 장자권이 팔려? 그건 아니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여기 돌아갔던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항상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있는 것을 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못 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무슨 얘기냐? 먹는 것, 돈, 그 다음에 쓰는 것. 하여간 이러한 내 생활에 필요한 거는 내 눈에 즉시 보여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여. 그러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중요하대.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예? 왜? 육적인 부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멀리 있어. 근데 육적인 부분은 당장 팥죽이 내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막 그냥 보여. 여기에 마음이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당장 팥죽 한 그릇 먹고 당장 허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영적인 놀라운 자산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멀리 있어, 안 보여.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배, 교회, 기도, 이런 영적인 자산들, 말씀, 신앙, 하나님, 이건 영적인 자산이에요. 안 보여. 그러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 함부로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는 이것만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멀리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가당치도 않은 욕심이야.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권을 살려? 그런데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회를 본 야곱에게 가는 거야. 신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도 아유 좋아요. 꼭 제가 충청도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리지널 충청북도 촌놈이거든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멘도 지금 해야 돼요. 아멘. 집에 가서 하면 아멘 안 돼요. 웃더라도 지금 웃어야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웃고 그러지 말고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에이, 그게 가당치 나겠어? 내가 무슨 인천의 거부가 돼. 에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목표입니다. 장자권에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목표를 삼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차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욕심을 내라. 비전을 크게 세워라. 기도의 목표를 크게 세워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여기서 하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신앙의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정리할게요. 장자권을 노린 야곱,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하찮게 여긴 에서가 더 안 좋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영적인 부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권의 복이 계승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아주 깊이 생각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합시다. 32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합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배고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항상 인간은 배가 고픈 존재입니다. 항상 주머니가 안 차.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 끼만 배고픈 게 아닙니다. 인생은 배고픈 인생이에요. 왜? 저렇게 부자인데. 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돈 필요 없죠? 뭔 소리입니까? 항상 채우려고 해.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 채워. 여러분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육적인 부분 소중해요. 배고픈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거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비교를 하려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러면 육적인 것은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또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장자란 영적인 특권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가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에서에게 안 가요. 여러분,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나?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 속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축복인가? 정말 그게 정당한 복인가?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볼만 하잖아요. 자, 이 부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야곱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렇죠? 왜? 형인 척하고 털 이렇게 붙이고 가서
그 기도받고 이렇게 속입니다. 술수를 통해서 강제로 얻어낸 축복입니다. 이렇게 내가 소원해서 받은 축복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 거기에 따른 문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야곱과 같은 저런 존재도 복을 받는구나. 야곱처럼 저렇게 속이면서 하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래도 야곱처럼 그렇게 인간 속이면서, 아버지 어머니 속이면서 사는 존재는 아닌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존재야.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아주 더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속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복음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반열에 세워주셨잖아요. 이러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나갈 때 복의 계승자가, 믿음의 장자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욕심을 내며 기도의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구도로 광고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유영순 권사님, 김일출 장로님 장모, 유영순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어요. 춘천이고요. 장례식장은 오늘 2시 30분에 또 봉고차가 한 대가 떠납니다. 조문하실 분들은 그때 가시고요. 이상수 목사님에게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부흥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기경되고 영적인 전환점이 되고 부흥의 계기가 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장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욕심을 내며 기도할 때 장자의 창조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낙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또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요셉에게서 바로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성도들 기업으로, 성도들 자녀에게로 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저는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점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순종하고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요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삭의 장점을 그리고 야곱의 장점을 우리가 닮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문 복의 가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 줄 믿사오니 이왕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기업 속에 쏟아부어 주셔서 인천의 경제를 주름잡고 한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귀한 거부가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종이 수도 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이 2월에 있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기경되도록 도와주시며 넘어졌던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멈췄던 신앙이 달려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